말씀은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20절까지 제가 2절 여러분들은 3절 이런 식으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67쪽입니다. 구약성경 967쪽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3절 손은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에 거룩한 자를 만울히 여겨 멀리하고 물로 갔도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달 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도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그래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 하겠죠. 자녀들이 보니까 그 부모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 희생과 은혜는 모르고 항상 거역했다. 또 짐승은 그 임자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은 깨닫지 못한다. 알지도 못한다. 그래서 이런 슬픈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같은 행에 부패한 자식 같은 너희들이 그래서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버리고 멀리 물러가면서 만열히 여겼다. 이래서 너희들이 매를 맞기는 맞는데 한 번, 두 번 맞으면 되는데 아무리 맞아도 알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맞았는지 머리는 병들고 온마음이 다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가 상한 곳이 없고 상한 거 터진 것밖에 없고 또 나으면 새로 맞은 흔적만 또 있고 그래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피해간 인간들 참 이해가 안 되지만 사람이 피해가면 그렇게 피해간대요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지 않고 8절에 보면 조금은 남겨두었대.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남겨주지 않다면 너희는 소돔 고모라 같이 완전히 망했을 것인데 하나님 그래도 남겨뒀대. 그러면서 쭉 신앙 행위를 말하면서 마지막에 보니까 빨리 와서 우리가 서로 변론해갖고 회개할 걸 찾자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면 또 너희가 그래 회개 즐겨 순종하게 되면은 땅에 아름다운 수사를 먹을 것이고 그래도 너희들이 배반하면 칼에 삼켜서 완전히 망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우리 택한 백성에게 하는 말이죠. 불택자에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냐면 당연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당연한 짐승도 알 만한 것들이 이게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이 되는 면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참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면 그것보다 고상한 사람이 없고 또 깨끗한 사람이 없고 아름다운 사람이 없는데 그 안에 마귀가 들어가면 짐승이 비교되지 않도록 악하잖아요. 그렇죠? 악한 거예요. 그래 이걸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은혜, 성경은 간단한 거예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알고 그분께 잘못해서 분방 회개하고 또 이렇게 순종해 나가면은 회개하고 순종하면은 어제까지 자기가 뭐 몰라갖고 그럴지라도 회개하고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또 영생 구원을 얻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배우고 얻게 되는 거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이러면 뭐라고요? 칼에 삼키운다. 참 이게 우리 간단한 거예요. 땅에서 우리가 벌써 살아있는 동안에 깨우쳐짐을 받고 또 이걸 통해서 또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얼마나 좋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얼마나 그 비참한가를 우리가 깨닫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깨우쳐 주시고 또 끌고 가니까 얼마나 소망이 있어요. 내 홀로 산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 저 주원이에게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소망이 있잖아. 제가 저 혼자 산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소망이 있잖아요. 혼자 여러분들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하겠어요. 여러분들 보면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이 말씀을 배우려 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냐면은 요즘 새벽마다 신명기 8장 2절 이하의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넓은 범위에서 그리고 우리는 지금 광야교회에서 지금 잠깐 여기서 우리가 양육을 받습니다. 계시록 12장에 있는 것 같이 양육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가죠? 가나안 땅. 그때 그분들은 그 광야에서 40년 연단받아 어디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동안에 자기들이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배우지. 오늘 우리도 지금 이 구도를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간 양육을 받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도 지금 천국에 가기 위해서 뭘 받는 거죠? 양육을 받는 순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육을 잘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시는 거고, 광야에서도 어려운 가운데 다 누릴 거 누리고 살게 하는 거고, 광야에서 양육을 못 받으면 거기에서 다 멸해지는 거예요. 원망, 마음속에 원망, 시험, 음행, 우상숭배, 그것밖에 못하고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번에 이런 뭐 우한폐렴의 사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런 사태들이 다 이 세상 정권적인 어떤 사태 같은 것들이 우리는 다 지금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간단한 걸 말하는 거예요. 금생과 내세. 일단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순종하면은
그 회개의 순종이라는 게 은혜를 알고 감사를 알고 너희가 부족하니까 좀 주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복을 받는 거고, 받아놓고도 은혜를 모르고 당연한 줄 알고 살고 이렇게, 그래서 그게 들어가면 마귀가 깊이 들어가서 얼마나 큰 잔인한 일을 저질러요. 예. 그렇게 되면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단순하게 땅에서도 좀 배우라는 거예요. 땅에서 사람들이 모르니까 병들면 힘들고 자식들 문제 힘들고 또 살아가기 참 세상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힘없어요. 도와주세요. 또 어떨 때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딱 알고 나면은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없고 무서움이 없는 참 당당하게, 그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지 세상에 증거하면서, 그죠? 빛과 소금의 생활을 해가면서 사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그래, 우리는 이거 단순합니다. 알겠죠? 근데 인간이 이걸 잊어버리는 바람에 그냥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것만 보고 살다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참 이거를 오늘도 깊이 생각하니까 사람이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왜 무지할까?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봐도 모르는 거예요. 어디 돼 있지?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자, 우리가 똑같은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마귀가 가르쳐주는 대로 현실을 보고 그렇게 마귀 음성 그렇게 듣고 아는 사람들이 있어. 같은 현실이 자기를 파악할 때도 그렇고 남을 파악할 때도 그래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어떤 그 여자 선교사님한테 들었는데 자기 며느리가 어떤 자기 회원의 어떤 세대계 얘기를 들었는데 인도권 쪽인데 마스크를 사러 떡 가니까 줄을 한참 썼는데 뭐 자기들이 돌아오기 전에 또 50개만 팔았는데 100개 들어왔다는데 없다고 끝냈대. 그래서 그 세대계 항의를 들어갔대. 약국에. 왜 그러냐? 100개 50개밖에 안 나갔는데 왜 50개는 어떻게 됐냐 하니까 그 약국에 그분이 내가 쓰려고 50개는 못 팔겠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너무 화가 나서 아니 이럴 수 있냐 하는데 그런데 이제 또 그 자기 며느리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했대. 자 이게 다 그 사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마스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탓이 있다니까 그 사람은 대깨문이래 가지고 모든 책임이 신천지에 있지 문 대통령 아무 죄가 없다고 강변을 해가지고 더 말을 안 했대. 근데 이거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그 사건 하나 갖고도 둘러 갈라집니다. 알겠죠? 문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 문 대통령 전혀 책임이 없다. 신천지만 책임이 있다. 그럼 누가 말은지 하나님이 아시겠지. 일단 이렇게 사람이라는 게 하나는 옳고 하나는 틀리지 않겠어요. 그죠? 예. 제가 누구 옳다 그렇다 말 안 하겠습니다. 이걸 보면 뭐냐면 똑같은 걸 두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면 바로 보이고 귀를 열어주면 들리는데 하나님이 안 열어주면 눈으로도 안 보이고 귀로도 안 들리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요번에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예배를 우리가 오늘 그래서 저는 이래 봐요.
자기 오늘 여기 너희가 내게 내 앞에 12절에 보이러 오니 누가 너에게 요구하여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마당만 밟은 뿐이라면서 성애와 돌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너희들이 또 부담된다. 싫다. 이 말이거든요. 그 이유가 다 있어. 이유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이용해 먹고 또 맡긴 양떼들을 하나의 자기의 필요한 거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니까 하나님은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똑같은 성경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깨닫는데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면은 그게 바로 보는 거고 또 바로 듣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열어주면 마귀가 속삭이는 대로 성경도 알게 되고 잘못 알고 잘못 보게 됩니다. 이거 참, 그리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근데 이거 갖고 싸우면 하면 안 돼요. 근데 이런 문제 갖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이 교파가 갈라지는 것도 이런 문제 때문에도 갈라져요. 알겠죠? 보니까. 그리고 한 가정 안에도 신앙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 갖고 또 갈라져요. 근데 조심할 거는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참으면서 해야지. 거기에서 쓸데없는 변론을 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기다 보면은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은 여기 하나님의 선지자 제사장들이 타락을 해버렸어. 근데 자기는 타락한 줄을 몰라. 그 사람들이 보는 하나님의 음성은 마귀의 음성이고 듣는 거는, 그런데 자기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크게 두 쪽입니다. 그죠? 하나님 음성을 바로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보는 생명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인간의 자기 욕심이 들어가서 어두워져 가지고 사실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누구 음성을 듣죠? 마귀의 속삭이는 소리를 듣고 마귀의 역사를 따라 보는 이런 사람이 둘로 꼭 갈라지게 돼 있어. 이 통일은 안 돼. 죽는 날까지. 그건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 이건 왜 그러냐 하니까 여러분들이 인간 스스로 이게 깨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열어주셔야 바로 보고 들린다는 겸손한 사람에게만 열어주고 내가 다 안다는 사람은 안 열어주기 때문에 요한복음 9장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너희가 본다 함으로 너희 죄가 그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못 봅니다. 주님 보게 해주세요. 이래 할 때 보지 못하는 자들은, 그래서 주님께 나오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본다가 함으로 주님께 나오지 않고 자기 인간 지혜 갖고 알려고 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는 보지 못하게 하게 함이 이함이라 이랬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여러분들이 오늘 진짜 하나님 앞에 딱 자기를 잘난 거 부인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내가 어느 학교를 나오고 어떤 학위를 받고 세상에 이렇게 유명한 지식인이 됐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아무개 누구가 했다고 여기 있는 분들은 기죽을 뿐 없다고 봐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유명한데 기죽지 않고 다 하면 엄청 묘합니다. 자기 유명한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엄청 묘합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제법. 자기가 그렇게 유명한데 자기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무식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도리어 그래 내가 세상에 학벌도 없고 그런 게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바로 깨닫게 하니까 자기가 당당하게 나가면 처음에 무시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기 가면 그게 하나님이 옳다고 증거를 주시기 때문에 그 잘난 게 깨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바로 들려졌다는 걸 증거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단은
이게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바로 듣고 바로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안 열어주니까 바로 못 보고 바로 듣지를 못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합시다. 우리가 알겠죠? 그 다음, 겸손하다는 건 하나님이 알려달라고 해야 됩니다. 예? 우리 요한복음 21장에도 요한에도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뒤에 당신이 알리이다 이렇게 나중에 바뀌잖아요. 그죠? 주님이 아시는 대로 자기를 알겠다고 여기어야 됩니다. 알겠죠? 네. 오늘 우리는 그러면 참 근데 이게 여러분들 행위가 좋다고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무조건 아무리 주를 위해 충성한 사람도 오늘 주님 알려주세요.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뭐 그동안 충성했다고 주의 일을 많이 했다고 당연히 알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순간 겸손히 매일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광야 40 제가 이번 새벽마다 지금 신명기 8장 2절 이하로 했는데 광야 40년 너희가 걸었던 길을 기억하라 이라면서 첫째가 너희를 낮추시고 이래 나와요. 광야 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도록 그 겸손해야 하나님한테 배우긴 배웁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우리가 낮아진대요. 낮아지는 건 뭐냐면 저도 우리 교인들을 관리할 때 보면 많이 사랑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떨 때 칭찬도 해줍니다. 이러면 어느새 그만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떨 때는 또 책망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세상도 잘 누리고 천국도 준비 잘 되기를 바라고 하는 게 하나님 맞아요. 근데 왜 부모가 어떨 때는 자녀에게 달라는 것도 안 주기도 하고 또 책망도 하고 징계까지 하겠습니까? 더 좋은 사람이 돼서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더 가치 있고 더 좋은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광야 세상을 이래 갑니다. 근데 광야라는 게 또 우리 일반 세상하고 다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광야 세상이라고 하고 스데반은 무슨 교회라 했죠? 광야 교회라 했잖아요. 그죠? 왜?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서 또 시험 받았죠. 또 누가 광야로 이끌려갔죠? 모세도 세상 공부 실컷 해놨는데 다시 광야 가서 사시면 다시 또 하나님 공부하잖아요. 맞죠? 또 계시록 17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성령 이끌려간 곳이 어디죠? 광야. 근데 거기 가니까 뭐가 보였죠? 7머리 10뿔의 짐승이 보였어. 또 성경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아 간 곳이 어디죠? 광야. 그러니까 자의 곳이고, 그죠? 거기서 양육을 받는다고 표현했는데 1260도 양육받는다 이래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예수를 이제 지금 우리 출애굽하는 것 같이 죄악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성령의 역사, 피공의 역사로 우리가 이제 6월절 은혜 역사로 해방받아서 이제 나옵니다. 그거 갖고 다 된 게 아닙니다. 이제 중생된 사람은 꼭 세례를 통과해야 됩니다. 세례가 뭐지? 홍해죠. 홍해는 뭐죠? 주님과 함께 죽었어. 과거 사람 죽었어. 이제는 주를 위해 나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세례받은 자. 이제 다시 세상으로 못 건너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중생된 세상 예수 비판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 믿을 수 없습니다. 근데 세례는 받았지만 이제 세례 받은 자의 실상대로 나는 죽었고 주의 겉된 나, 주를 위해 살아야 될 주의 지혜의 능력을 받아 살 나로 실상을 만들어가는 게 광야를 딱 건너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홍해바다도 건넜어요. 근데 다시 여기 있는 분들 예수 안 믿을 사람이 될 수는 없어. 이제 40년 동안 세례받은 자의 실상을 만들어가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매일 또 죽어야 돼. 이인자 집사님 내일도 죽어야 된다니까 좋아요? 주님 앞에서 죽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돼요.
감사해요. 믿음이 많이 자랐네. 자,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아마 이인자 집사님 대박 같은 말 할 거예요. 내일 또 죽어야 돼. 주님과 함께. 근데 모를 때는 왜 내가 세상을 포기해야 돼? 세상도 좋고 천국도 좋으면 되지. 왜 죽어야만 돼? 저도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 근데 내 옛사람이 안 죽으면 이거는 더 좋은 걸 받을 수가 없고 누릴 수도 없는, 혈과 육은 하나님의 아들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이거 천국교만 받을 수 없는 게, 땅에서도 하나님의 큰 신령한 특별한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혈과 육 그대로 있으면. 이게 죽어서 다시 살아난 내 심신의 기능이 이래야 그것들이 복되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나야. 이제 중생 됐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애굽에서 나왔고 뭐까지요? 홍해 바다가 건넜으니까 중생 돼가지고 40년 동안 우리 매일 또 죽어야 되네. 김영미 지사님 감사하죠? 좋지요? 근데 저 사람은요, 내가 알아. 옛날에는 잘 믿는다면서 맨 죽는 걸 그렇게 싫어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깨닫고 죽으려고는 하는데 또 잘 죽는지 안 죽는지 그것까지 내가 모르겠어요. 예. 죽어야 되죠? 그치요? 옥녀 씨? 맞아? 감사해요? 예. 죽지 않으면 안 돼. 찬송가 오늘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고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오 기쁘다 참여하라.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죽고 살 수가 있어.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이 세상은 광야 낮아지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겸손해지기 위해서. 겸손해야 어떻게 돼요?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주의 역사를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무지하면 이 마귀에게 못 이겨요. 무지하면 하나님 주신 복을 못 받아요. 무지하면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어요. 세상도 무지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순서가 지금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기 위해서 지금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 세상으로는 다 보면 자기가 아는 것 같이 자기가 다 똑똑한 것 같이 이렇게 살아요. 사람들이 보면. 저부터도 그래요. 예. 여기 있는 분들 아무리 순한 사람이라도 다 자기 잘난 맛에 살거든요. 세상에 보면은. 그렇지 않는가요? 주변에 보면. 옥녀씨 주변에 보면 다 잘난 맛에 살지. 지가 못났다고 막 그러는 사람 별로 없지. 그러니까 세상에 좀 배운 게 있고 권세 있고 하는 사람 더 잘난 맛으로 살지 않겠어.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은 잘나봐야 그 차이를 배경의 목사님 같은 분이나 깨달은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백지장 이런 종이 찹밖에 안 된대. 그건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잖아요. 인간이. 그치? 잘나 못 나봐야. 그치? 그러니까 제가 잘난 척해도 신하 집사랑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막 저 사람 누수했다 합시다. 하나님 보시 너 차이가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낮추는 거지. 왜? 인간에게는 인간의 지혜는 그거 지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거리도 나오지. 고린도서 1장에도 나옵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가 되려 하라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받는 지혜로 지혜로워지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세상 지혜는 지혜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광야 생활을 살면서 내가 낮아집니다. 왜? 광야로 가면은 내 실력 갖고 아무것도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물도 없지. 식물도 없지. 거기서는 추위와 더위가 막 오지. 맹수는 가끔 맹수들이 나와서 날 잡으려 하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거기서 자기 인간의 무능함만 자꾸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광야 세상에서. 자, 여러분들이 나이 들어 살수록 자기의 인간이 참 이렇게 하나님이 안 해주면 안 되는 그 인간의 무지하고 어떤 때는 무지도 알게 되고 내 자신의 무능도 알게 되잖아요. 무슨 무지보다 무능부터 깨달아요. 사람들이 무능하다는 거.
저도 무능합니다. 인자 지사님은 이거 잘하잖아. 능력 있어요? 그거 잘해봐야 소용이 없잖아. 하나님께서 잘난 트럼프도 무능하게 하면 무능해지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 무능하게 하면 무능해지는 거예요. 그거 봐요. 우한 필름도 못 막잖아요. 마스크도 제대로 공급 못 해주잖아요. 김정은 저렇게 자기 고모부 총 쏴 죽이는 건 잘하는데 다른 국민들 편하게 사는 걸 못 해주잖아요. 보니까. 못 해주잖아요. 인간은 무능해. 일단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 세상에 살면서 무능하다는 미리 평소때 깨달으면서 좋은데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너무 밀어내니까 막 어떤 개인적으로 막 병을 탁 준다든지 개인적으로 아주 차남이 병이 오면 다 항복해. 첫째는 병드는 거. 그것보다 못한 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거예요. 그것보다 좀 못한 게 경제가 어려워. 경제 어려운 게 제일 쉬운 거예요. 그 중에서도. 자, 여러분들 경제 어려운 거 있는데 사람에게 무시받는 거하고 옥녀 씨는 어느 게 더 힘들어? 무시받는 거. 그보다 힘든 거는 병들 아프면 더 힘든 거예요. 인자 선생님 그럴 것 같아요? 뭐 병이 들어 아프면 누가 무시해도 말도 상관이 없잖아. 아픈 거. 근데 좀 살만하면 배고픈 것보다 무시한 게 더 기분 나쁘고 힘들잖아.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해서 근데 내가 헤어나보려면 안 되는 거야. 특히 병 같은 거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근데 내 자식이 있는데 내 남편이 있는데 여자들 마음대로 이렇게 어릴 때는 힘이 있으니까 되는데 좀 머리가 커봐.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제일 다루기 힘든 게 자기인데 자기보다도 자기는 모르니까 자식들을 보면 자식 다루기가 더 힘든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원래 제일 힘든 게 자기인데 그거는 모르잖아. 그렇죠? 그런 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도 자식에는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저 우리 문 대통령도 문다의 아들 이름이 또지 뭐지? 문 아들. 거의 꼼짝을 못 해. 그러니까 그거 파헤치면 문제 아니까 그거 파헤치는 겁이 제일 나는 거야. 옛날 우리 김대중 대통령도 아들 전차 아들 셋 자기가 낳은 자기 그 후처 누구 이효 여사가 낳은 아들 4명 다 감옥 갔다 왔어. 참 아이 대통령도 감옥을 못 가게 할 수 없어. 그런데 그만 그 범죄를 다 감옥 갈 죄를 다 지어버려. 이거 참 마음대로 안 되네. 난 다회당을 보는데 믿음이 있는데 왜 아들들이 다 그럴까? 참 그게 인간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게 알겠죠? 광야 세상을 살아보면은 인간이 무능하다는 걸 깨닫고 그다음 무능한 걸 통해서 내가 무지하다는 걸 알게 돼. 알겠죠? 무지해. 우리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는 대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거. 성경에 이렇게 말했어. 고린도서 1장에 하나님이 그걸 헛것으로 만드는데 그게 다 아무 헛것이 되는 하나님이 안 이루어주면 똑똑하다고 뭐 통계를 갖다 대고 뭐 갖다 대도 소용이 없어. 헛것이 돼버려. 그죠? 그건 지혜, 그동안 통계로는 지혜 있다 했는데 거기에는 지혜가 아니야. 미련한 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세밀한 그 하나까지 다 주권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일단 그런 분인데 나를 장시 생명까지 다해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나를 하나님 같은 온전한 자를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얻을 때는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훈련이라는 걸 어려움도 주고 좋은 것도 사랑을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들어가야 되잖아. 만들어가기 때문에 두 짝이 있는 거잖아요. 나쁜 것도 알고 좋은 것도 알아야 돼. 선악을 다 같이 알아야 돼. 죄와 의도 같이 알아야 돼. 그죠? 이렇게 해서 옳은 선이 알고 의가 뚜렷이 드러나는 거지. 이게 선 반대인 악을 모르면 선의 가치를 몰라. 의의 반대인 죄의 그 고통을 모르면 의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을 경험해봐야 좋은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어둠이 와봐야 밝음의 가치를 아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사람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있는 동안에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죄와 악이 가득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우리의 그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광야, 제가 지금 오늘 좀 너무 많은 걸 안 하려고 단순하게 하려면 다시 또 잊어버릴까 싶어서 부탁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거를 보고 들을 때 참 올바로 들어야 되고 올바로 봐야 되잖아. 근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어떤 정견 하나를 갖고 이렇게 갈라지고 또 어떤 인간의 인생을 보고도 갈라지고 이러잖아요. 생각이. 근데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제가 옳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어떨 땐 틀릴 수도 있고 상대방이 맞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거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앞에 겸손한 사람은 그 사람이 제일 정확히 보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이 알려준 것만이 바로 아는 거고 하나님이 보여주게 한 것만 바로 보는 겁니다. 왜? 그분의 그 능력으로 그분의 주권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자 바로 알면 다 되는 거예요. 뭐 제일 큰 게 하나님께 대해서 바로 알고 자기에 대해서 바로 알고 우리 구원에 대해서 바로 알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바로 아는 것 중에 돈에 대해서도 어떻게 돈 버는 걸 바로 하면 돈을 벌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맞죠? 병에 대해서 그 병을 지금 이게 병 자체를 치료할 그 아직 약이 개발이 저번에 안 됐다는 이제 아니까 그 정체를 아니까 그 바이러스의 정체를 알면은 치료약이 만들어질 수 있대요. 근데 그동안 바이러스 정체를 잘 몰라가지고 못 만다 하도 변질을 자꾸 하니까 모르면 알면 돼. 몰라서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로 알아도 삐뚤게 알면 이거 모르는 것보다 더 못해요. 자, 삐뚤게 하면 모르는 것보다 더 못하지요. 그 바람에 지가 옳다고 여기니까 문제가 더 크잖아요. 아니 모르면 그래도 모른다 하고 그 수준에서 머물고 바른 걸 나중에 받을 수 있는데 지가 안다 하기 때문에 삐뚤하기 때문에 이거 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삐뚤게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만 바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모든 걸 살아나갈 때 가치관, 진짜 가치관이 우리가 돈에 있겠어요? 하나님께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이라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유물주의니까 그 사람 돈이 최고야. 종교는 없어야 될 아편이야.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거기에 바치는 시간, 힘을 공산주의를 위해서 바치고 하면 그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야. 인간의 그 깊은 내면적인 어떤 인간의 심성의 그 폭발적인 힘은 모르고 말입니다. 그죠? 그걸 하나님은 더 모르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는 거는 우리 인간에 사는데 껍데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근데, 그러니까 그게 무지한 거죠. 무지한 거지. 사람들은 무지하니까 껍데기만 말하면 잘 알아듣는데 그 속에 몇 중에 깊은 인간의 내면과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이 안 열어주면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은 왜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 될까요? 앞으로도 저는 예배가 지금 오늘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바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몰라 앞으로도 밝은 시대가 되면 모르지만 어느 환란이 점점 깊어가는 시대가 가면요. 지금도 봐야 70%가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렇죠? 30%만 드리잖아요. 교회도 그렇고 또 뭐 예배를 드리는 교회 안에도 안 나오는 신자들도 있고 나오는 신자들도 있겠죠. 그 안에.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참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게 귀한 은혜인지 몰라. 그 가치를 알고 하나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런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계속 주실 거고 그렇지 못한 자는 미리 겁나서가 아니라 자 우리도 일정 신사참배도 겁이 나서 첫째는 신사참배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겁난 사람들은 이게 신사참배가 우상 섬기는 줄 알면서도 한 거예요. 그 사람들. 근데 그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이건 국가의식이지 신사참배가 우상 섬김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알겠죠? 지금도
예를 주일날 예배 드릴 면에 대해서 나면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 안 드려야 되지. 고민을 해보다가 그렇게 해서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제일 많은 거예요. 두 번째는 코로나 걸리겠네. 그 무섭기는 무서운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무서운 것보다 그래 이럴 때는 안 가는 게 맞지. 이제 거기다가 안 가는 데에다가 자기의 생각이 어떤 그 판단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양심에 전혀 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 그게 1번으로 많고, 두 번째는, 그래도 생각해보니까, 그래,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코로나 걸리니까 무서워서 못 가는 사람이 이제 두 번째. 무서운 거. 알기는 알면서도. 하나님 지켜줄 거 생각 못 하고. 근데 마지막에 어떤 사람은, 그래,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말세가 될수록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편한 자들이 어떤 습관 갖지 말고 또 모이기를 더 힘쓰라 이렇게 했잖아요. 또 사계명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보면서 다수의 사람들에서 무지하다, 진짜로 좀 무지하다 이런 말을 들어도 할 수가 있죠. 일정 때 신사참배 때도 신사참배 안 하고 간 사람 보고 무지하다 했거든. 진짜로 저거 무지하다 했거든. 무지하다 그랬어요. 다수가. 근데 이제 세상이 바뀌고 나니까 그게 정말로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알게 됐잖아요. 그 시대에는 무지하다고 딱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세상이 뒤바뀌니까 아니다 이렇게 알게 된 거죠. 보니까. 그래 오늘도 우리도 지금 예배라는 거 이거 우리가 앞으로 그 반응을 딱 바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는 사건만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주님 음성을 읽을 때 이 사체를 보고 바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역사를 봐야 되는데 또 마귀가 속삭이는 대로 또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럴 때. 그죠? 이럴 때 이걸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밑에 있으면은 겸손하다는 거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 겸손한 사람은 그걸 바로 판단할 수가 있어. 미리. 자, 우리가 이것도 이것보다 이제 더 심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중국 교회를 보세요. 중국 교회 두 가지 교회가 있지요. 이제 하나는 비하 교회가 있고 하나는 무슨 교회가 있죠? 삼자 교회가 있잖아. 삼자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알죠? 신하 씨 알아요? 예? 정부가 공인하는 교회잖아. 옥녀 씨도 그래 알고 있어요? 그 정부 공인한 교회는 공산당이 하라는 대로 모든 걸 다 하니까 하나님보다 공산당이 먼저지 국가가 먼저지 자기들의 국가. 그래서 그 국가 의식을 다 하고 하면 그것이 하는 게 바로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는 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잖아. 하나님보다도 먼저 높이는 그 자체가 우상숭배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걸 못하겠다고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고 올바른 생명 있는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 하니까 그거 안 하고 지하교회로 들어가서 핍박을 받아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니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줬는지 중국에도 삼자교회 교인들보다는 지하교회 교인 숫자가 더 많고 왜? 자기도 가보니까 거기서 생명이 있는 거야. 그러나 삼자교회 가보면 이건 하는 형식이지 생명이 없는 거야. 그 속에서 생명과 능력을 받으니까 핍박을 받아도 어디 가요? 지하교회 가는 거 아니겠어. 그죠? 자, 우리도 어느 정도 속화가 되면 그렇게 될지도 몰라. 어떤 정부가 그런 겉으로는 기독교를 인정한다 하면서 자기들 정권 진자를 시식대로 하는 사람은 공개적으로 예배드리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신앙의 양심이 안 되니까 지하교회로 드릴 수도 있어. 우리나라도. 김영민 집사님 좋겠지요. 좋아? 김영민 집사님은 아마 삼자교회 가지 않아? 안 갈 거예요. 내가 미리 지금 우리나라 그렇게까지 안 가겠지만은 제가 미리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주변에 실제가 있으니까 실제가 물론 저는 그것까지 안 간다고 생각해. 그러나 이게 미리 안오리를 많이 하지만 안오리지만 옆에 그 계시로 보여줬으니까 우리가 그거 보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 그렇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뭐
지금 우리나라 정권인이 누구가 책임이 먼저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를 바로 깨우쳐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먼저 요구하고 성도들 회개하는데 목사님들 회개를 먼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되면은 그다음 뭐 정권자를 하나님 바꿀 수도 있고 마음을 회개시켜 고칠 수도 있고 하나님 다 하시는 이 무한피렴도 하나님 물러가게 할 수도 있고 더 심하게 할 수도 있고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1번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18절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 눈과 휘어질 것이다. 진홍같이 붉을지라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야.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생기운다. 이래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내가 나를 바로 보고 그다음 이 바로 보는 눈을 갖고 또 바깥의 세계도 마귀의 역사도 바로 보는 눈을 내 안에 마귀의 역사도 보고 성령 역사도 보고 내 밖에 세상에 대해서 마귀의 역사 성령 역사를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틀렸다 맞다 바로 구별할 수 나를 바로 구별하면 바깥 세계도 바로 구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게 대해서 어두워지면 밖의 세계에 대해서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광야 생활에서 지금 우리가 낮아지는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도 하나님이 여기 보면 너희가 이제 하나님 축복을 받아 가나안에 가가지고 거기서 배부르고 좋은 집 짓고 살고 은금이 풍부하고 하면은 교만해져 갖고 내 능을 얻었다고 이렇게 교만해진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 참 우리가 지금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 70년 전쟁이 없는 게 이게 역사적으로 이게 유례값이 김평안이랍니다. 이제 생각 알았어요? 70년 전쟁 없이 지나는 게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김평안이라는 걸 알았냐고. 당연한 줄 알았어? 근데 역사를 배워서 역사에 무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통계로 따지면 5년마다 전쟁이 있었대. 그리고 우리나라 옛날 말에 피란이라는 말이 많이 있었어. 그리고 우리 교양자 외할아버지는 정감독을 읽고요. 제 깊은 속에 가면 깊은 산속에 가는 차절 안 한다고 지리산 청학독에다가 땅까지 사놨대. 근데 지금 죽어갖고 땅을 전기가 있는데 찾지도 못하고 있어. 찾았어? 그 영감님은 좀 그 당시는 유식한 사람이거든요. 그래갖고 정감독 읽고 거기도 땅 사고 어디도 사놨다는데 지금 찾지를 못해. 지금 지리산 청학도에 가면 환란이 피해질까요? 요즘은 안 그래. 옛날에는 그게 통해서 옛날에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면은 생각해 누가 찾으러 오겠어. 예를 들면 옛날 몽고군들이 우리나라에 막 쳐들어왔을 때는 말을 타고 다니니까 산으로는 못 올라오는 거야. 좀 평지 다니지. 그러니까 산속으로 들어가면 제가 설악산에 가니까 높은 그 케이블카 있는 데 가는데 거기 올라가는데 그쪽에 사람들이 몽고 침입할 때 거기 숨어 있었대. 왜? 설악산 그 높은 데는 거긴 말 타고 못 오니까. 그 군인들도 그 높은데 그쪽에까지는 안 가려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런 데가 피란천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 자, 그래서 저는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뭐냐면은 우리 기독교의 그 깨달음대로 하면은 모든 하나님이 복을 주고 복을 안 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보고 좀 잘하면 막 복을 주고 잘못 복 받아서 깨우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책망하시고 또 안 되면 징계도 하셔가지고 결과적으로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사는 게 복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중에 우리 주변에 또 이제 교회 예배 드리는 자체가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지 자유롭게 얼마든지 예배 큰 찬송 마음대로 부르. 중국 지하계 교인들도 마음 놓고 찬송 부를 수 있으면 너무 좋대. 근데 어디 숨어서만 하잖아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면 숨어서밖에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성도들도 좀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대. 북한에는 아예 지하교회도 없어. 지하교회 형태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죠? 물론 그 안에서 지하교회가 있긴 있어. 어디 더 중국보다도. 중국은 그 지하교회가 있어. 그 공안원들이 파악은 할 정도도 돼. 그래요. 근데 북한은 파악을 할 정도면 그거는 싹쓸이 잡혀가야 되는 거야. 그죠? 이런 상태가 돼. 자,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이 꼭 그래 된다는 건 아니고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냐면 남의 눈에 티를 봐 자기 눈에 뭘 알라고 했죠? 들보를 알라는 대로. 그런 상황에 세계에서 우리나라 땅 옆에 있잖아요. 바로 위에 있고 바로 옆에. 하나님 그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안 그렇잖아요. 저쪽에. 왜 딱 붙어 있겠어? 예수 잘 믿는 우리나라 안에. 그거 보고 깨달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너희도 이래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회개 안 하면 이제 2인자 입장 회개 안 하면 그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안 가겠지.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 뭐 안 가겠죠. 또 새롭게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롭게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 회개시키고 또 성도들 회개시켜가지고 그러면 우리 정권들도 제정신된 정권 된 사람들이 만들어져. 우리가 보면 뭐 좌나 우나 사람들이 뭐 투표하기 싫을 정도로 여기도 저기도 투표하기 싫다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왜? 보면 찍을 만한 데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주시면 정말로 찍을 만한 어떤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 그죠? 그렇죠?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근데 원래 투표라는 게, 민주주의 투표라는 게 덜 악한 사람, 덜 나쁜 사람 찍는 거래. 찍을 만한 사람 찍는 게 별로 없대요. 있기는 있어도 가끔 그게 하나님 은혜를 줘야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찍을 만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정치인도. 알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키워줘야 돼. 그런 사람. 모세 같은 사람이 나오니까 됐잖아요. 미국도 앞에 유력한 초대 대통령들이 괜찮은 사람이 날아왔기 때문에 나라가 그래 유지가 된 거거든요. 그런 국가의 리더들은 하나님이 세워주는 거래, 키워주는 거래.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더라고, 다 보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교계의 지도자도 하나님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같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키워서 이방 나라에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도 세운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찍을 데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이 찍을 데 없으면 얼마나 불행해요. 그러니까 덜 악한 사람 찍는 거죠. 정말 찍을 만한 사람이라 아주 뛰어나진 않아. 그래도 좀 찍을 만하다. 이렇게 되면 그 나라가 복 있는 나라인 거예요. 그죠? 보니까. 자, 우리가 그렇게 돼가도록 기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종들의 책임을 제일 크지만은 그 다음 성도들도 이 믿음 있고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서로 배경의 목사님 말에는 교인이 목회자 만들고 목회자가 교인 만든다. 그렇지만 저는 순서적으로는 올바른 생명 있는 목회자가 생명 있는 교인을 만드는 게 먼저라고는 봐요. 근데 반응을 너무 안 해. 이 말세가 돼서 세상에 망해버리려고 하면은 이사야 같이 외쳐도 듣질 않아. 근데 조금만 들었어, 이사야 선지를. 근데 나 히스기 왕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 뒤에 아들이 므낫세 왕이 되고 안 들어갔고 이사야를 톱으로 켜 죽여버렸잖아요. 참, 그 아버지 밑에 아들은 또 그런 아들이네, 보니까. 히스기야는 들었잖아. 근데 므낫세는 안 듣고 톱을 켜 죽여버렸잖아. 그러니까 므낫세가 두 눈이 빠지는 바벨론 초로 잡혀 두 눈이 빠졌잖아. 그래갖고 나중에 겸비하게 됐다 했잖아요. 그지? 보니까. 두 눈이 빠져야 돼. 그런 사람들은. 참. 좀 우리가, 이사야서는 지금 여기 뭐냐 하니까, 누구지? 아하스 왕, 또 여기 유다왕 요시와와 요단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이렇게 됐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광야 생활을 잘 생각합시다. 광야 40년을 기억하라. 그때 우리가 내 생활을 기억 못하겠거든.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걸어왔던 광야 40년 생활을 기억하고, 그 다음 현재 내가 걸어왔던 생활에 지금 40년이라면 전부를 말하는데, 그동안 내가 걸어왔던 광야 생활을 기억해. 광야 생활은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생활을 말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생활은 뭐죠? 애굽 생활입니다. 알겠죠? 자,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세상 생활이 광야 생활. 그동안 기억을 해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너와 함께 했는가. 그때 너가 얼마나 패역했던가. 어떻게 했던가 좀 기억해.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줬던가 하면서 기억해봐라.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좀 생각을 해봐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인도했는데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광야 생활은 인간이 무능을 깨우치고 무지를 깨우치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맞죠? 거기서. 근데 거기서도 뭐요? 악을 행했잖아요. 4가지 악을. 그죠? 그러다가 요한 고린도서 10장에 바로 그거는 말세를 만나 내 경계로 기록해 줬다 했잖아요. 그들의 그거를. 그죠?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해 가지고, 그래, 로마서 8장 28절이지. 그러니까 8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까? 하나님의 하나님께 부르심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모든 존재가 다 합해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우리 구원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세상에 다 나를 위해 존재하고 그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믿으란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광야를 살면서 그걸 우리가 배우는 거죠. 배워서 이제 거기서 내가 낮아지는 사람이 돼야 돼. 일단은 하나님을 낮아지는 것만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데, 이게 뭐가 먼저라는 게, 깨달은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크심을 아는 게 먼저다, 아니면 어떤 낮아지는 게 먼저다. 저는 내가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크심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낮아짐도 알게 되는 이 2가지가 왼발 오른발 같이 어느 게 먼저라고 할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떨 때는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는 낮아짐도 있고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일단은 내가 낮아지느라 내가 한번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깨져야 돼. 그죠? 깨져야 낮아지지. 그냥 말로 너 그렇다 하면 알지를 못하거든요. 깨져 봐야 합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죽는 겁니다. 죽는 거. 그렇죠? 제일 좋은 거는 말씀을 가지고 내 스스로 기도로 죽으면 제일 좋은데, 안 되면 현실을 통해서 내가 좋았던 것들이 돈 우상이 깨지고, 사람 우상이 깨지고, 무슨 건세 우상이 깨지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건강도 와서 깨져서 병도 들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깨져. 그러면 다른 길 없어요. 살려주세요. 이래 나오잖아, 당장. 제일 짧은 회개가 뭐예요? 살려주세요거든요. 이거는 뭐 설득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주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야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깨지고 겸손해야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안 그러면 그 말씀은 엉뚱하게 깨지고 내가 죽지 않으면은 말씀을 엉뚱하게 성령의 음성대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다르게 누구 말이 잘 들어와요? 마귀가 속삭이는 말이 잘 들어와요. 그럴 때는. 똑같은 성경을 볼 때도 마귀가 속삭이는 말이 있고 하나님이 성령이 가르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깨달았다고 다 성령의 음성이 아니에요. 마귀의 속삭임일 때도 있어요. 제가 우리 막내 보고, 야, 그 마귀 속삭입니다. 이러면 전에는 막 화를 내고, 내가 무슨 마귀예요? 막 이러더니 요즘에는 그렇나? 이 정도는 됐어요. 보니까.
이용조도 옛날 같으면 내가 마귀 들어갔다면 눈이 얼굴 시뻘게 하고 달려들 건데 요즘은 마귀 들어갔다 하면 그냥 그런 줄 알고 가만히 있더라고. 감사하다고 그 정도니까. 그래서 저는 사람이 그럼 마귀가 들어가면 어떻게 악해질까? 우리 한번 죄 짓는 걸 한번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안에 큰 마귀 들어가는 거 몇몇 사람만 봅시다. 우선 가인에게 시기마귀 들어가니까 형 동생을 때려 죽여버리잖아. 또 순간에 하나 봅시다. 사울왕이 원래 성령의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데 왕이 돼갖고 그만 왕의 자리를 더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자기가 해야 될 그걸로 선지자의 그 제사장의 길을 자기가 월권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서 교만해가지고 마귀가 들어가서 평생에 그 마귀가 못 나가잖아. 갑자기 어떨 때 마귀가 좀 나갈 때는 어떻게 다윗아 잘못했다 했다가 또 마귀가 들어가면 갑자기 또 달라지잖아. 아니 그 사회를 어떻게 죽이려고 하겠어. 아니 한번 죽이다가 실패하면 놔두면 되거든. 끈질기게 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네 보니까. 아 그것도 마귀가 끈질기지. 아니 하필 사회를 죽이려고 그래 끈질기게 하겠습니까? 아니 그것도 다윗이 죽일 고비를 몇 번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는 거 아니까 다윗아 너가 의인이다 이래 놓고는 또 그럼 끝나야 될 건데 또 마귀가 들어와 버렸어. 그리고 또 다윗이 안 죽이고 놔두고 그 표를 보여주면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놓고는 참 그 마귀가 들어가니까 별짓을 다 하네 보니까. 또 마귀가 들어가니까 다윗이 마귀가 들어가니까 남의 여자를 빼앗고 남편까지 죽여버리고 그죠? 남이 나단 선지 가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얘기하니까 그놈 당장 죽여야 될 놈이 하니까 자기는 알잖아. 근데 당신이 그런 사람이다 이러니까 근데 회개는 했어. 그래도 사람이. 그 다음 또 그 마귀가 들어가면 또 대표적인 아합왕이라든지 또 누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또 누구 므낫세 같은 사람은 얼마나 악해요. 그죠? 예. 마귀가 들어가 압살롬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네 또. 또 신약 성경에 마귀 들어간 사람은 대표적인 사람 한번 볼까? 누구예요? 예? 예? 뭐? 예? 유다 예수님 팔아먹는 거. 저는 사울한테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스데반을 죽일 때 다 책임을 지고 막 죽여버렸어. 참 사람을 죽이잖아 그렇게. 책임지고 옷 맡은 자가 책임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성경을 잘한다고 아주 당당했는데 스데반의 그 순교 직전에 설교를 짤막하게 들었는데 그게 자기가 깨달았던 거하고 너무 다르게 딱 꼽히는 거야. 자기가 성경 아는 게 자기보다 나은 거야 보니까 바로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단번에 성경 기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말할 때 기억이 된 겁니다. 성경을 모르면 기억이 안 되겠죠. 근데 새로운 탁 성경 깨달으니까 딱 들어온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성경을 잘한다 했는데 그만 스데반에게 딱 넘어간 거예요. 그게 이제 생명, 그게 성령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때 희미하게. 자, 그래서 바울 사도도 보세요. 겸손하려고 복음 전하는 데마다 어려움이 있어. 어려움이 있으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되지. 어려움 없는 아테네 가서는 어려움이 없이 당장에 자기 잘난 게 나왔잖아요. 그죠? 예? 바울도 그래요. 사람이라는 그런 거. 어려움 없이 당장에 뭐가 나왔다고? 나경수 집사님 그렇죠? 나임 집사님이 지금 그러거든요. 지금 저렇게 묻고 노니까 잘난 척 안 하지. 그만 바울도 봐. 어려움이 딱 없어요. 자기 잘난 게 원래 세상 게 좀 똑똑하잖아. 배운 게 많잖아. 그럼 자기 잘났다고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장에 딱 나와버렸잖아. 저도 그러면 딱 나올 것 같아. 여기 있는 분 다 나올 것 같아. 그 어려움이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으니까 겸손해졌잖아요. 복음을. 그러니까 거기들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김명희 사님 어려움 없이 살면 좋겠어요?
뭐 김영 미사님도 그 바울하고는 다르게 나는 어려움 없어도 내 잘난 거 안 나온다고 생각하겠지? 나와요. 겸손하네. 우리 모를 때는 나는 안 그래. 그래도 이럴지 몰라도 바울부터 그렇게 복음 전할 때 그렇게 돼버렸어.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우리는 항상 주님이 간섭해서 낮아지는 광야 생활인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낮아지면 진짜 낮아질까요? 더 높아질까요? 하나님께서 더 높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진짜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면 낮아지질 않아요. 영원한 게 있어요. 요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